네, 오늘은 성도들의 편에 서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시편 124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삶에 있어서 한 번쯤 생각하죠. 누군가가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연약하든 부족하든 간에 누군가가 전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몇 명을 넘어서 한 명쯤이라도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의, 성도들의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124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에 대한 고백의 시를 기록한 것이 오늘 시편 124편의 시입니다. 오늘 다윗은 과거에 원수들로부터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회상하고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여호와께 찬양을 돌리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끊임없는 기억과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되는 것도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 쓰임을 받았지만 많은 시련과 환난도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 그 기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과 같이 여호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오늘 그 약속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오늘 다윗은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비록 그 약속에서 이탈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회개하고 다시금 약속의 자리로 돌아왔고, 그가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다시금 약속에 합당한 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오늘 124편 본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배경,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암몬 자손들,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는 설이 하나가 있고요.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압살롬의,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죠, 압살롬의 무리들을 가리킨다라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설이 어떤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인 것은 다윗이 그 대적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고,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원, 즉 현재가 아니라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적인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오늘 감사의 찬양의 시를 고백하는 형태로서 오늘 124편의 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그 서두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 이유를 말하죠.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성도들의 편에 서신 여호와,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편에 서신 여호와입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멘. 네, 오늘 다윗은 가정을 들어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편에 서 있지 않았다면 우리의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결과가 존재하겠죠.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의 하나님이 오늘 지금까지 우리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건재하고 살아있을 수 있고 존재할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편, 히브리어로 레인데요. 최근에는 이 해석되는 이 레의 표현이 종종 무엇으로부터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 라고 오늘 시편 124편 내 시인인 다윗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윗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셨던 하나님을 이제 좀 폭넓게 하나님의 택한 선민의 백성을 통틀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도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과거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셨던 하나님을 회상하며 이렇게 이 시를 고백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삶의 범사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셨던 것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큼의 우리의 욕구대로 되지 않음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만과 불평도 있을 수 있고요. 만족스러움이 있지 못함에 대한 속상함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의 만족함에 대한 감사가 같이 공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현실 속에서, 현재 앞에서 우리가 부족함과 만족함의 공존을 넘어서 과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오늘 다윗이 회상하면서 오늘 현재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만이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도 한번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속에서 내 욕구대로 되어지지 못함의 상함과 또 만족스러움에 대한 감사가 공존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쯤 오늘의 현재를 내려놓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의 부족함, 어리석음,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가 막힌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셨던, 하나님이 성도들의 편에 서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보다 더 명쾌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욕구에 충족되지 못함 속에서 상함이나
또 충족되어서의 감사를 넘어서 오늘 우리가 과거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의 틀로서 오늘을 바라본다면 오늘 이 두 가지의 공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편에 서셔서 친히 그 인도하심에 그 은혜를 목격하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얼마나 사실적이고 또 실질적이며 또 우리의 깊이 와닿을 수 있는 표현, 우리의 편에 서 계셨다.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죠. 그러면서 또 반대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 있지 않아 주셨다면, 내 편에 서 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항상 우리는 두 가지의 고민 속에, 때로는 양갈래 속에,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속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 편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도 범죄를 저질렀고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 무리들로 인해서 다윗이 쫓겨가고 도망 다녀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 계셨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셨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편에 서 계시다는 사실. 때론 기가 막힌 운동이나 때론 압살롬의 무리들로 말미암아 쫓기는 신세이든 암몬 자손들로 말미암아 겪는 애환이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내 편에 서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 그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야 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방향과 내 생각을 바꿔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편에 하나님은 계세요. 그리고 우리 편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타이르십니다. 이 생각을, 내 방향을 바꿔줄 수 없겠니? 우리 편에 서 계시면서 말이죠. 비록 우리가 잘못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저들 편에 서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표현과 같이 비록 내가 잘못하고 어리석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에 서셔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네가 회개하고 돌이켜줄 수 없겠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했고 그리고 그 모든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변화시키셔서 구원의 역사라는 선물로 갖다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어느 사사로운 감정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셔서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감정이든 자존심이 아닌 정말 겸손의 자리에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편에 서신 여호와 두 번째 의미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시편 124편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다윗은 우리 편에 서 계시면서 은혜를 베푸셨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표현을 갑작스럽게 물이 휩쓸어서, 맹렬하게 휩쓸어서 온데간데 없이 산채로 삼키는 것 같은 표현과 또한 큰 동물이 작은 동물을 씹지도 않고 삼키는 것 같이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표현으로서 쥐도 새도 모르게 휩쓸려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기가 막힌 상황을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다윗 자신을 보호하셨음을 말하고 있고 좀 더 넓은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엄청난 폭우로 말미암아 물이 쉽게 막 지하에 차고 갑작스럽게 강남이 한 물복판이 되고 갑작스럽게 물이 참으로 피할 겨를도 없는 이 상황을 봤죠. 그런 것처럼 오늘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갑작스럽고 완전한 패배가 될 수 있는 표현. 갑작스럽게 밀려왔기 때문에 어떤 대처도 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더 큰 영역에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와 또 원수들에게 제압당할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음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상대 또 어려움에 우리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저렇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데요, 오늘 다윗의 표현과 같이 물이 휩쓸려 오는 것, 그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듯 또 갑작스럽게 어느 맹렬한 동물이 나타나서 갑작스럽게 삼키듯 이런 갑작스러운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현재의 내 뜻대로 되고 되지 않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과 감사를 공존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거를 한 번쯤 회상하되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현재 속에서 불평, 불만이 내가 어느 쪽에 양갈래, 어느 쪽을 선택할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의 길은 보다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운전을 하다 보면 그것을 지나고 나서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예측할 수 없는 바로 옆에서 이런 상황들을 목격할 때가 있죠. 그것은 제가 예측해서 방어 운전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이셨던 전적인 은혜였음을 돌아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생각해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가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과거를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시각에서 과거를 볼 줄 알아야죠.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 시편 124편 다윗의 고백과 같이 보다 더 실질적이고 사실적으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고백함과 같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내가 방어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다윗은 고백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재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불분명하십니까? 한 번쯤 눈을 감고 과거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구원의 은혜를 한 번쯤 회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길은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한도 분명한 확신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편에 서신 여호와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우리의 도움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시편 124편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재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네, 오늘 시편의 시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면 이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에 서서?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면 오늘 다윗은 자신의 기가 막힌 상황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느 짐승이, 새가 됐던 어느 짐승이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겁니다. 올무에 걸렸으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 올무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풀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아무리 올무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올무가 더 옥조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 내게 약속의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약속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냐면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올무를 끊으셨다는, 올무를 풀어준 게 아니라 올무를 아예 끊어버린 거예요. 올무가 쓸모가 없도록 아예 끊어버렸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올무를 아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각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상황이든 더 막 옥조에 갈 때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단의 올무를, 악인들의 올무를, 그들이 올무를 놓은 그 올무가 쓸모가 없도록 하나님이 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전하겠습니까?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4편의 시인인 다윗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엉뚱한 곳에서 도움을 구하거나 찾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도움을 찾고 구하다 보면 비참해지고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약속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순간에 오늘 우리는 어떤 은혜를 맛보할 수 있냐면 올무를 끊어버리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의 백성들을 올무를 놓고
그 속에 끌어들이려고 그 올무가 쓸모가 없도록 끊어버리는, 때로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 올무에 걸릴 때가 있죠. 그 올무가 쓸모가 없도록 끊어버려서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시를 쓸 때 오늘 이 시를 조용조용히 썼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를 보면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셔서 저들의 올무에 내가 걸려서 이제는 죽었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통쾌하게 끊어버리고 나를 살리셨던 그 은혜를 정말 목소리 높여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오늘 이 124편의 시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대내외적으로 다윗은 말합니다. 내 이 고백을 듣는 자들이요, 우리의 도움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 주변을 보지 마.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편에 서 계신 여호와 그 이름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 편에서 하나님은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어리석고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세요. 그러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타이르십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줄 수 없냐? 내가 그릇된 생각이 있다면 그 그릇된 생각을 버릴 수 없겠냐고 하나님 우리 편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의 편에서 얘기하면 안 들리죠. 자존심 상해 듣고 싶지 않죠. 우리 편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구랍니다. 우리 편 선수가 야, 너 저기 가서 서 있어 줘.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게임에서 이기려고 우리 편이니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에 아멘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시면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잘못 때문에 사단의 올무에, 그릇된 악인들의 올무에 우리가 발목이 붙잡히든 탁 붙잡혔을 그때 이젠 죽었구나, 이젠 끝이다 라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올무를 끊어버려서 택한 백성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끊어버리셔서 구원과 자유케 하셨던 하나님.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외에는 없다. 여러분, 우리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어떠한 가감 없이 그 말씀에 순종의 모습으로 화답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124편의 오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성도들의 편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방어할 수 없는 그 모든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그 주권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때론 악한 모습 속에서 사단의 올무에 걸렸을지라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되, 올무에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올무를 끊어버려서 올무가 쓸모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약속의 하나님만을 청종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의 이 124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